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272면 3면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냥 소식을 들어도 정말 우울하고 어디 이렇게 가지 못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적으로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뜻이 있을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혜가 좀 필요하다,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더욱더 이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갖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도 아무 고난도 위기도 없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나.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그런 크고 작은 영육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도 고난도 위기도 없는 만사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에 그 고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련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제약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그런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했던,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그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의 그 고난과 시련, 형제들을 통해서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그 고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합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늘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그 전에 했던 욥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멀리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밖에 없는 고난,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왜 그 고난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말씀, 이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당하는구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중에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러기에 주님께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를 보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통과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를 통과하게끔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지혜. 고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 번째, 그 고난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가 얻기 전에 해야 될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이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쁘게 여겨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피하고 싶은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도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듯합니다.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반대로 이끌어 갑니다. 힘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앞에 이제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먼저의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힘드시죠? 기쁘게 여겨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축복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축복의 씨앗들 때문이다. 세상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세상은요, 고난이 오면 그 고통에 주목을 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주는 유익과 축복에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숨겨져 있는 그 축복과 그 유익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과 축복에 주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그 유익과 축복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가운데 주는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숨겨진 유익과 축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이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인내 지혜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지혜를 배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인내의 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만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숨겨져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한 자질인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파종한 후에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듯,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할 때 그 인내, 농부의 인내처럼 주님의 재림 때 예비하신 안식과 영광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게,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그 영광된 그 축복과 그 나라를 위한 우리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가 인내한 후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 그 시간이 있은 후에,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 약속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도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참음과 곧 인내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축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기다린 가운데 그 지혜로, 그 지혜를 배움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 성품은 어디서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고난에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쉽게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다, 이것이 고난이 아닙니까? 그것을 고난이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내의 지혜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고난을, 어떻게 보면 고난이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의 지혜를 배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의 시련과 지금의 힘든, 해석하지 못하는 내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 왜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내의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은 그 인내함이 없습니다. 왜?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그분들에겐 없을 수 있습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왜?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의 질을 배우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게 이제 고난은 인내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 어떤 우리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의 지혜를 배웁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숙한 지혜.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의 성품의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벌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보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좀 더 단련하고 너를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이요, 우리를 성숙하는 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까? 온전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성품 가운데 늘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지혜로 바꿔가는 그 놀라운 오늘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그것은 온전하고 성숙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 후에 그 이후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것에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그 성숙함의 지혜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최종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만듭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울과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훌륭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출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삶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고난을 통과하고 있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 사울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의 그 광야의 깊은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과 닮은 인격과 성품을 그가 훈련하게 되고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성숙의 그 지혜를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고난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우리 자녀를 보면 나이가 좀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어린애가 되고 왜 이렇게 철이 들지 못하느냐?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후에, 그 과정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의 그 성숙의 지혜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그것이 고난의 과정으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의 과정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원이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간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내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가 좀 더 성숙한 자녀로 성숙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자녀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성숙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구나라고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보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의 다가오는 그 가운데 성숙의 그 지혜를 배우며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과의 맞섬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우리의 2020년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성숙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 23장에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욥은 나를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를 성숙하게 이제 단련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성숙해, 우리 온전하고 성숙한 지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의 지혜를 배우고 성숙의 지혜를 깨닫는 가운데 결국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마지막에 해결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인내의 지혜를 얻게 되고 성숙의 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더 지혜로 이끌어주는 그 고난 가운데 지혜는 바로 기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냐? 여러분, 지혜가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모르겠다. 지혜가 부족하냐? 오늘 말씀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이제 고난은요, 그 기도라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해결의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잘 편안하고 안정됐을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질병으로,
내 문제로 이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 바로 기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아삽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7편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 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를 찾았다. 또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른 그 왕.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서 그가 결국 아시리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코를 꿰고 그 다음에 그를 쇠고랑을 찰고 끌려갑니다. 도저히 왕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는 그때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다. 그 이어진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고난이 거셀수록 우리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마침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내 간구를 요청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가까워지기를 요청하십니다. 친밀함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지혜가 우리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주관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지혜, 그 기도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며 그 고난의 지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고난은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실험 가운데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를 해결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커다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고난에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결의 그 답안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일까?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에게 찾아가서, 똑똑한 사람에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가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점이 납니까? 해결점이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얻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가 필요하느냐? 내가 좀 성숙함이 필요하느냐? 네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네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냐?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기도를 간곡히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다. 나는 지혜가 없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가문 문벌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10년간의 그 세월을 쫓기면서 죽음의 그 갈림길 앞에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던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가는지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 경험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야, 그래야지 그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그 해결이 기도를 통해서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요, 내가 기도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 내가 기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이거는 다 세상이 주는 것, 내 생각, 내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로 나올 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점인 것입니다. 기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의 지혜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모든 2022년도에 응답을 원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들을 이제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간구로 나갈 때 나는 죄 많은 나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인내함의 지혜와 그 성숙함의 지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침울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의 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숙의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제 지혜의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2022년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